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얘들아,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지요.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난 2월까지 글쎄요, 한국도 매서운 그런 겨울이 참 쉽지 않은 겨울인데 미국 땅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2월달까지 그렇게 많이 춥고 힘든 겨울이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고 추운 겨울이어도 결국 따뜻한 봄이 오듯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날처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는 바를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부탁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또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사무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나의 어머니,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까지 기다렸던 아브라함, 결국 이삭을 얻었지요.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은 거의 90세, 100세가 되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반짝반짝한 정금처럼 나아갈 때가 있겠다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는 자주 불렀어요. 물론 이곳에서도 자주 부르곤 합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정금같이 나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나의 길 주님께서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기나긴 터널 같은 어려운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좋은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 라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빨리 배우는 말이, 벌써 답을 말했습니다. 빨리. 예? 저도 참 그게 안 돼요. 미국에 와서 참 그게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관공서 가면 DMV 가서 운전면허 한번 접수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속이 터집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이야기고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멋지게 고백한 다윗은 2절 3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군대가 심지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개인도 아니고 그냥 군대가 자기 살을 먹으려고 원수가 대적들이 이 시편의 배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했던 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썼을 것이다.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사울 왕이든 압살롬이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왜 기다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기다린들 과연 이게 되어질까? 기다린들 상황이 좋아질까? 그 두려움 때문이죠. 사실은 상황보다는 그 두려움 자체 때문에 일어난 상황보다는 그 일어난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2절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과 순간을 오늘 시편 27편 쭉 기록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고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 시편 2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다윗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 멕시코 목사님이 우리 예배 끝나면 1시 반 넘어서 꼭 오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올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God bless you, 이 인사는 기본이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항상 하시는 인사, God is good. 그러면 저는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한 두세 번 반복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또 제가 언제나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비록 지금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비록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내 방법과 다르게, 나의 시간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게, 그러나 알고 보면 항상 최고의 좋은 타이밍에 그분의 최고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내가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군대가 나를 질질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고 기다리고.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유학을 와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양 선교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 연합선교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지요. 김종호 목사님. 그곳에서 같이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최모 권사님께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따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50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 딸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이 애를 데리고, 딸애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그 이민 오게 된 동기는 우리 딸 아이가 신장 판막증? 이게 그 심장에 관한 그 불치병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수술할 수 없기에 그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시키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약을 하고 그 사우스 파사디나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입원시켜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라면 오늘 토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수술을 하는데 10시간이 지나고 15시간이 지나고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거의 20시간, 24시간 밤새도록 그 권사님이 울고 또 울고 우리 딸이 이렇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그 고통의 밤을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보내고 이제 날이 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빨개진 상태였는데 지나가는 백인 여자분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막 눈이 빨갛지, 퉁퉁 얼굴은 부었지. 거의 이분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이니까 그 백인
그 아주머니가 놀랐나 봐요. 그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인이, 야, 너 걱정하지 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은 부활주일이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날이야. 부활주일에는, 부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있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 너 괜찮아. 이 딸 살아날 거야. 괜찮을 거야. 거의 20시간 이상 수술한 그 딸이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네, 살았으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LA 연합선교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살아서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다가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우리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히브리어 언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개역성경은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멋지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언어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더라면, 혹시 우리가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희망을 포기했겠죠. 그런데 확실히 믿었도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고쳤는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난 너희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되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한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하는 자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래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소망을 가지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은혜의 때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립시다.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이나 성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은요, 항상 강조예요. 강조. 반복하는 말씀은 강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기다림은 약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강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강한 자만이 뚫고 나가는 소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니까 약해 보이고 기다리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예요. 카와.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카와. 예, 카와. 소망하다, 바랄지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당신에게는 기대가 없어, 당신엔 소망이 없어, 이런 말 절대 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돼. 아무리 그 자녀가, 아무리 상대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왜냐하면 기다림은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3번 말을 했어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말을 들었어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버렸다, 나 너 후회한다. 성령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소망이에요.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저는 마지막 간증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그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원통하고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7년 전에 극장에서 집에서 안방에서 넷플릭스 이런 걸로 본 게 아니라 극장에서 7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덕혜 옹주라는 영화였습니다. 덕혜 옹주.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 아니니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그 영화 자체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종의 고명딸로 태어난 덕혜 옹주는 일제시대 역사적인 경랑 속에서 비운의 삶을 살았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습니다. 고종이 60세에 낳은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13세 어린 나이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죠.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강제로 끌려온 이 덕혜 옹주가 자기 같은 민족인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으로 끌려와가지고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서 고생하는 그 현장에 끌려옵니다. 이 덕혜 옹주도 끌려옵니다. 끌려온 이유는 뭐냐? 같이 노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덕혜 옹주에게 일본 천황에게 일본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라고 덕혜 옹주가 끌려온 겁니다. 옹고를 줍니다. 일본 제국에 충성하십시오. 일본 황제에게 충성하십시오. 그 옹고 내용이 그거였어요. 근데 한참 읽어가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조선의 노역자들이 삶에 찌들린 모습, 고생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팔에 피를 흘리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막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모습,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 일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기 민족을 보게 된 거예요. 옹고를 딱 덮습니다. 가져온 옹고를 딱 덮은 덕혜 옹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이 한마디 말에 노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하다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열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에 405장 그 찬양이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 과연 이 힘든 상황은 언제까지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오듯이 반드시 은혜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 은혜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말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